본문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고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서 보는 말씀들이 환상에 대한 그리고 계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에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7장 말씀 7장과 8절은 7장에서 7장과 8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보았을 때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환상 속 짐승들은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그 환상의 동물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짐승들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네 말들의 환상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서의 이 네 짐승 환상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느 나라 네 나라에 대하여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둘 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니엘의 환상처럼 계속한 정복전쟁과 기근, 죽음 등은 인간 역사 전체에 존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편 반대편에서는 홍수가 일어났지만 또 어느 곳에서는 역대급으로 50도에 이르는 상당히 쪄 죽을 듯한 폭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죠. 지금도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이러한 환상들과 그리고 이러한 기근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통치하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이 엄청난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줄 겁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좋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환상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장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있을 일들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역사의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험난한 역사의 과정을 피해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뒤 주전 550년경에 오늘 8장의 오늘 본문의 환상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수산성은 바벨론의 동쪽으로 한 350km 정도, 대략 여기서 한 부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꽤 먼 페르시아만 북쪽에 약 240km 지점에 있던 곳이 수산성입니다. 뭐 그런 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다니엘은 숫 염소와 숫 환상을 봅니다. 숫양의 환상을 봅니다. 이전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본 환상도 네 짐승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순양의 두 뿔은 분명히 순차적으로 났고 뒤에 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지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양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어떠한 나라도 대적할 수 없다고 4절은 말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숫 염소가 페르시아인 순양을 들이받고 짓밟고 뭉개버립니다. 5절에 들어서서 순양은 기습 공격을 하듯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오늘 5절에서 표현을 했어요. 5절에서 말하는 현저한 뿔은 또한 숫 염소 제국의 첫 왕을 상징하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참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주전 323년에 원정길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네 뿔로 나뉘는데 20년간 그 넷으로 나뉜 그 권력들 사이에 엄청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권력이 나누어져서 20년간 싸운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카산드로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리시마코스라는 또 제국은, 나라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셀류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여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2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동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당시도 이 정도로 긴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을 환상으로 볼지 몰랐을 겁니다. 다니엘은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무력화시키고 정복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무너뜨리고 막 계속해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시기는 결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국의 정복과 흥망성쇠가 빈번히 일어났던 시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그냥 평민이 제일 힘들어요. 맨날 싸움박질하면 그곳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맨날 민간인들만 죽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시대였고, 이런 역사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민이 어떤 사람이 피난을 갑니까? 민간인들? 일반 백성들이 피난을 갑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어요. 자, 이 전쟁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사람들은 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었어요. 싸움은 군인이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백성들이 받는 법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민간인이 군인보다 몇 배는 더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문의 환상을 본 시기는 그의 나이가 대략 80세쯤 되었을 때예요.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의 생활을 마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 다니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서 갈라져 온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안한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역동치는, 더 어려운, 더 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국,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그런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전쟁과 핍박이 있는 삶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괴로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웰튼 존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이방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그들은 세대마다 위기 때마다 존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을 때 그 흐름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그들의 도움이 될 수가 없었고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좋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수많은 점성술과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좀 뭔가 좀 해주셔서 좀 우리를 피해가게 해줬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이 고난을 내 앞에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자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전쟁의 그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하나하나 통과해내거라 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역사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킨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환상의 핵심은 이 작은 뿔이라는 이 통치자가 일어나 패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더니라고 하여요.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는 말은 작은 뿔로 묘사되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땅에 던지며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팽개치며 마음대로 행동하였다는데 그래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고, 그렇게 죽이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그 작은 뿌리, 하나님께서 치셨어도 모자를 판국에 어떻게 형통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 이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뿔로 묘사되는 안티오코스 4세는 처음엔 사교적인 인물이었어요. 변덕이 심하였고 결국 그 변덕으로 인하여 그는 폭군으로 변하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주화에 자신을 설명하는 로고를 문장을 새겨 넣었어요.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라는 그거를 동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라고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할 정도로 교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악했던 인물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쟁을 벌이고 로마에 공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돈에 쪼들렸어요. 한 번은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침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1,400달란트, 1,800달란트에 달하는 막대한 성전 보물들을 빼앗아서 수레로 싣고 돌아왔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자극이 되어서 안티오코스는 주전 169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약탈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는 이교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인 여호와만 섬기니까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다른 민족들처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관습과 신앙을 모두 타락시키고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성전 예배 행위와 율법의 준수를 폐지하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이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계명, 특히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유대의 모든 성읍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교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감독자들을 파견했어요. 이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했나.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했어요. 누구든지 토라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즉시 죽였어요. 아이에게 할례를 할 경우에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주전 167년 기슬레브월 곧 12월 15일 예루살렘이 번제단 위에 이교제단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이교제단이 세워졌고 같은 달 25일에 그곳에서 첫 번째로 이교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3층 예배실에 불상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참담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들이 이교도들이 드렸던 제사는 올림포스의 제우스라는 신, 여러분들 제우스라는 신 많이 들어봤죠? 올림포스의 제우스에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우스에게 봉헌되어졌고 이때 로마 군인들은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았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손에 대서도 안 되는 짐승이었는데, 먹어서도 안 되는 짐승이었는데 그것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구워 먹어버렸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벌린 거예요.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이 마카비라는 청년에 의하여 회복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던 거죠. 이렇게 포각과 폭정을 일삼은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에 대하여 다니엘서 8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코스는 사람 손에 의하여 암살당하거나 사람 손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날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하누카라는 명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셨어요. 성전이 깨끗하게 된 날. 어떤 날이죠? 성전 청결.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이 회복된 날, 깨끗해진 날. 원래 유대인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회복됐다 해서 그들은 가장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러한 참혹한 일이 계속될까요? 너무나 답답했겠죠. 안티오코스 4세의 이러한 폭정과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학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에 천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묵시나 계시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궁금해하면서 그것에 몰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대표적인 예겠죠.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야 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혹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300주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날부터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청결하게 된 날까지가 3년하고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105일이에요.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 신상을 세우는데 45일 정도가 걸렸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참혹한 일이 2300주야 동안 계속되리라는 이 예언도 정확하게 응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닐까요? 다니엘은 약 370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토록 역사의 등장인물 중인 이 한 사람 안티오코스 4세,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뿔이라는 이 사람에게 왜 주목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 즉 안티오코스 4세가 결코 사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윌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티오코스 치하에서 당한 일을 이전에는 결코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적이 없을 만큼 그 핍박이 아주 극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자세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다. 왜냐? 극약 처방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계시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잘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핍박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견뎌야 할 극단적인
고통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지난 7월 초였죠. 저희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철로 역정을 했어요. 밤 늦게 한 11시쯤에 10시서부터 철로 역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2명씩 초등부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막 돌아요. 코스를 돌면서 밤에 아이들이 무섭게 막 우두루두루 하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뒤에 오는 아이들을 숨어서 하고 놀래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떡할까? 하고 놀래죠. 몇 번을 그렇게 아이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간에 숨어 있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요? 걔가 하고 나타날 때 걔가 놀래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럽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만 하면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은 뿔에 계시는 여러 날 후가 이를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단히 대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다가오고 안티오코스에 대하여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이 시작되면 올 게 왔구나. 그러면 견디기 좀 쉬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오는구나. 이제 견디면 되는구나. 끝이 있구나. 비록 살아가기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이 있구나. 이러한 맥락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환난의 때가 오고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그때가 되면 올 게 왔구나.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이 계속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러한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 환난이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룰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매일 살얼음판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세요. 그 긴 역사의 그 물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시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 거대한 새 세계의 시대의 조류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상황에 연연하시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올 게 왔구나. 그래 견디면 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